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말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행함은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교회 학교 교사들 성경 시험을 본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사의 믿음,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사가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나 하는 것과 관련되죠. 믿습니다. 나는 잘 믿어요. 하는 사람이 교사 잘할 수 있나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첫째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이 있어야죠. 그냥 나 잘 믿을 거예요 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의 삶을 배워야 해요.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맞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죠. 목자도 그렇고요. 교회 직분자들은 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에 맞는 행위를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아니고 교회도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목사를 한다, 장로를 한다, 교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 맞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죠. 성도님들, 제가 타이틀만 목사고 거기에 맞는 성경 지식과 삶의 열매가 없다면 어찌하겠어요? 그런 목사 원하지 않죠. 똑같이 교회 학교 아이들도요, 그런 교사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 목장의 성도들도 그런 목자 원하지 않죠. 이 행함이란 그 믿음에 맞는 행함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이 행함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 종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죠. 근데 이걸 자꾸 회피해요. 비겁하지 않나요? 이게 한국교회 고질병입니다. 말로는 세계 선교 끝냈어요. 말로는 모든 삶을 다 얻었어요. 근데 몸은 가만히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고질로 계속 있으면서 성도들이 다 여기에 병이 들었어요. 이 서울에 있는 교회는 어때요? 또 하나 문제는 행함은 있긴 한데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행함은 항상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성경이 없이 행하는 이런 사람들 항상 자기 의에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윤리적이다, 양심적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 혹은 그 행위가 옳다고만 해요. 고작 하는 말이 교회가 상식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요. 성도님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회가 상식에 머물 것 같으면 무슨 교회예요? 교회 아니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상식적인 사람에 거친다면 제가 왜 목회해요? 목회 안 해요. 교회는 상식을 넘어서 있어요. 거룩해요. 상식을 채울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팎에서 성경이 없는 이런 말들이 가득해요. 그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 말씀했죠. 이 죽은 믿음은 아무 능력이 안 나와요. 말을 막 번지를 해도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둥바둥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니 어쩌니 해도 자기 계산으로 살아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안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신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사람 얻는 일도 없어요. 뭐 누구 데려와도 그 사람을 얻지 못해요. 제가 왜 전도 이런 이야기 말하는 것보다 변화를 말하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변화되어야 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와요. 어떻게 데려온지 아세요? 그 자신이 변화되니까 가족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녀도 가족은커녕 직장에 누구도 아무런 일이 없는 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행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괜히 궤변으로 변명하면 곤란해요. 21절, 23절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어요. 믿음이 자라면서 이름도 커졌어요.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답니다. 믿음이 온천하게 되었다.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기 전에 이런 집을 짓고 싶다. 나 이런 집을 원해. 말을 하죠. 그죠? 말만 하면 집이 만들어지나요? 설계를 해야죠. 그리고 공사를 해야죠. 공사도 시간 걸려요. 온전한 믿음은 말을 하고 설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따라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려면 이런 행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묵은 성도들 이런 과정을 자꾸 생략하려고 해요. 그 생략을 하는 거 어쩌겠어요? 저가 놔주죠.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대요? 얻는 거 없어요. 유익이란 말은 얻는다는 단어예요. 얻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사니까 얻는 것 같죠.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답니다. 아니, 아들 바친 게 무슨 큰일이냐? 큰일이죠. 이 일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일입니다. 그런 일이에요. 아들을 바치는 일이 큰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한번 행해 보세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되는 겁니다.
표현이 특이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친구가 되었다. 누구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모세를 친구로 여기실까?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친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친한 척 말고요. 친한가요? 아브라함의 믿음 혹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 이거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고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삭을 바침으로 한 믿음을 끝내는 겁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이 행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 교회 일에 맞는 행함을 가지세요. 직분자들은요. 부모는 부모에 맞는 행함을 가지세요. 교사가 목자가 성경을 모르면서 왜 성경 시험을 치느냐 말한다는 게 이거는 스스로 회피하는 거죠. 비겁하지 않나요? 또 삶의 열매라는 거 사람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얻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못 얻었어요. 모든 사람은 얻는 게 아니라 얻어야 할 사람 얻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는 자꾸 논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불편한 문제 덮어두면 안 돼요. 성도님들, 야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맞는 행함을 가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잘 읽고 잘 들어 잘 배워. 우리의 믿음이 헛방이 되지 아니하고 알고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